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3절과 4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전서인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며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활동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거짓 예언이나 거짓 은사를 구별할 줄 알아서 악한 생각과 행동은 철저하게 버리고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사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개론 부분, 개괄적인 부분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특징 및 주제는, 후서는요, 전서와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계속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전서의 재림 교리를 보충해 주고 있다. 전서에서는 임박한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방금 오신다 그랬는데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자, 전서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를 잘 믿다가 죽은 사람은 부활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매우 중요한 관점이 있다라고 하면, 후서는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말론적 교훈이 그 주제이고 특징이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동기는요, 전서를 써보낸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다시 듣게 되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답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감사한 조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의 즉각적인 재림을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재림을 안 하는 겁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 가운데 구원할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기간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농사를 하다가 이렇게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오늘 24시간, 오늘 밤 될 때까지, 그리고 내일 이렇게 24시간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추를 키우거나 오이를 키우거나 이렇게 키워보면 우리의 24시간과 그네들의 24시간이
시간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이, 토마토 같은 것을 키워보면요,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몇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그 다음날 가면 또 오이가 엄청나게 많이 열려있고 토마토가 많이 열려있고 상추가 많이 자라있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과 식물들, 채소들 시간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하루와 인간의 하루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인,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본이 되는 교인,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행하라.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수고하라. 굳건히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굳건히 소망을 지켜라.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곧 설명을 드리겠지만 3주간의 성경 강해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6가지를 명심하면서 살아가면요, 본이 되는 교인이 될 수 있고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전서와 후서를 읽으면서 항상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의할 점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2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참 유의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우상인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건강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3번째가 매우 중요한데 재림신앙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긴장감을 항상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이 세상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우상 숭배를 주의해야 되고 재림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아야지 성도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면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성경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서 사도행전 17장을 읽지 않고 데살로니가서를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 17장 2절부터 10절까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결실입니다.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이 시기하여 저작거리에 어떤 불량한 깡패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서도 천하를 어지럽힌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갔는가? 베레아로 바울이 피신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마게도니아 성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갔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여기 파란색 부분은 1차 선교 여행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아주 폭넓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까지 이렇게 넓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의 제일 첫 번째가 여기 마게도니아 성의 첫 성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그리고 갔던 곳이 어디냐? 여기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성경 강해를 하고 또 말씀을 잘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거기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여기 있는 베레아로 갔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쭉 보면 아덴, 고린도로 갔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서신의 인사는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인사 말씀은요, 전서와 똑같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실로아노는 실다라는 사람입니다. 2차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갔지만 2차 선교여행은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났던 사람이 떠났던 것이 2차 선교여행의 시작입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를 가리킵니다. 평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 혹 받고 있는 상태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되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불안한가 아니면 평화로운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깃들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와 평강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는 복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서만 내리는 영적인 축복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것과 관계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장 3절부터 4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때문에 바울이 감사한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때문에 참 감사하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3절과 4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읽었던 말씀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이 항상 자라고 있었으며 서로 풍성하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믿음,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소문은 퍼져나갔으며 바울은 그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개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다루면서 이 말씀을 강해해 가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생명은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은 매우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만으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자꾸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불행하겠다, 저 부모는 불행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한 생명은 그 존재만으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 첫 번째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생명력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힘이 있거든요. 생명력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고 성숙하게 되어 있으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을 제가 벤 다이어그램, 도표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예수는요,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요,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깨닫지도 못하지만 새로운 생명이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더욱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제일 먼저 뭐냐면 모든 생명이 존귀하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모든 사람은요 인격적인 존재로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딱 믿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나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다 중요하다. 모든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을 인격적으로 내가 소중하면, 내 자식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자식도 소중하다.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이 자녀들도 소중하다면 아프리카에서 현재 어려움을 당하면서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생명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하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요, 그 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누룩 조금이 그 온 것을 변화시키듯이. 자, 우리 근사님 가운데 자녀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우유 종류의 그러한 사업을 하고 하면 이제 기한이, 먹을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거 지나면 판매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저한테 가져옵니다. 그걸 다 담습니다. 그걸요, 그 우유 제품을 그게 그냥 담아 놓고 잠금만 놓으면요, 그건 썩습니다. 거기에다가 뭘 넣느냐? 종균을 조금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EM 원액을 조금 넣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썩지 않습니다.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발효되어서 향긋한 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생명이든지 성장과 성숙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주목하게 되었고 매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개를 많이 끄덕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동일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만 전서와 후서가 다른 점은 이런 점입니다. 이들의 믿음과 사랑이 늘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으로서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인격이 날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이 굳건해진 것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자, 여러분, 그냥 감사하다라는 말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말은 뉘앙스가 아주 다릅니다. 자신과 관련된 문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그 교회를 개척하고 3주밖에 안 됐는데요, 그때 들었던 말씀 때문에 말씀의 생명력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는 단순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감사한다는 것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로 대부분의 경우 자신과 자신의 삶에 관한 것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 주었던 그때 그분, 여러분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줬던 그분, 나도 잊고 있었는데 그분의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감사의 이유들을 찾을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이유들,
그러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귀한 은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유경 집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윤정인 집사님을 속히 치료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